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3장 앞절을 읽은 것처럼 세족식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주를 팔자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러니까 30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 앞에 13장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거든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자로 정해져 있고 또 유다는 이미 그 예수님을 파는 일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 31절, 오늘 저희가 읽은 첫 절을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는 의미는 곧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까지 다 합쳐져서 그 영광을 얻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광이지만 다시 부활하심까지도 그게 모든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때로는 지금 이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까지는 약간 시간표가 약간 그리고 섞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좀 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거 액면 그대로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복음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이 당시에 여기 없어가지고 어떤 쉽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요한이 이제 그 글을 맞췄었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뭐 그건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분명히 표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 위기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억지를 부리고 우리가 뭔가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뭐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오늘 13장 31절 우리 첫 절처럼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사건, 위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들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정도 자부심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설령 내가 조금만 계산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잔머리도 써보고 별 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이유 없는 삶이 되는 거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유 없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깨질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그 만찬 때 함께 있다가 지금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죠. 유다는 이제 이 밤에 가서 이렇게 아마 이제 고발을, 이제 예수님을 팔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곧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유다가 빠져나간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바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제대로 시작되어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초입기라 그러죠. 곧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제 초입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그리스도는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고난의 영광이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창세기, 이건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될 사건이죠.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곧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뭐 선악과가 아깝고 비싸서 그게 뭐 수억 년 만에 한 번씩 나는 열매고, 뭐 이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안 먹이려고, 좋은 것을 안 주려고 저건 먹지 마라, 내가 저건 남겨놨다, 저건 내가 아끼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 우리는 선에서 악으로 즉시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재질,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절대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인간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약속을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뱀도 아니죠 사실은, 뱀에게 들어온 사단에게 속아서 뱀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모든 인간은 그 선악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인간의 원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영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곧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리는,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있어야지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인간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빠져나온 이후에 인간은 그때부터 온갖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랬죠.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곧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죄의 문제를, 죄짐을 대신 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약을 주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소위 우리가 지금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삼색 인종으로 나눈 것처럼 그 개념 속에서 모든 인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태어나면서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죄의 죄짐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부잣집, 돈 많은 집, 잘난 집, 많이 배운 집, 석박사집, 어떤 집이든 정치가 대통령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를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원죄의 문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원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권세를, 영접의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 시작해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모든 원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원죄의 죄짐을 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원죄의 죄짐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간 사이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형 그 고난의 영광이 있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새로운 약속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이 31절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표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마귀는 착각을 하죠. 지가 이긴 것처럼. 내가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믿는 자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 복음서에서 서서히 곧 십자가의 사건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먼저 왔다 뒤에 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혼동을 하거나 시간적으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지금 저 유다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완전히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나버린,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는 시간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언약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까지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우리 안에 두고 산다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최고의 것이라는 것.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어떤 감언이설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2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일체 함께 밀접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뭐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 제자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그동안의 모든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영광의 것이지 절대로 고난이나 참사가 아니라고, 곧 그리고 나서 부활의 사건까지
제자들이 받아야 될, 제자들이 느껴야 될 그 은혜를 예수님은 좀 마지막 거의 유언하다시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순환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올 것이고 그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으심과 부활하시라는 표현 자체가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때문에 그 죽으심을 친히 체험하시고 겪으시고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죽으신 적이 없다라고 해도 전혀 우리가 이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수치 3일까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치르시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이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이제 나중에 또 뒤에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봤지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그것이 하늘 높은 곳이든 어디든 우리는 인간의 우리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 심연의 깊은 곳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인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영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늘로 다시 가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또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볼 수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책정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까지 곧 그야말로 초입기라고 그러죠.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이제 조만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까지가 이제 초입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지금 곧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아. 전에 성경은 소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는 뜻은 소자라는 의미, 소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괜찮죠. 지금 서양말로 베이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애칭입니다. 이거는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인적으로도 또 전신적으로도 자기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평소에 부를 때 아마 이렇게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지금 해서 베이비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부르신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my children, 영문처럼 my children, 내 애들아, 애들아, 우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텐데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지. 너희들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곧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지만은 그 뒤에 여운이 있죠. 어떤 거?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언약을 깨달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뒤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자된 자들만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인간적인 애정 어린 표현으로 my children, 나의 애들아, 나의 소자, 작은 자들아, 나의 소자들아, 소자는 작은 자라는 뭐 의미도 있지만 my children이 훨씬 분위기상 더 괜찮네. 내 애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는 올 수 없고 나를 찾을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곧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곧 불신자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곧 자기 죄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곧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는 불신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 요한은 여기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 이 자기 제자들과 이 12제자들과 이후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모든 복음 가진 자,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 자녀 백성들은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복음서나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육성, 친히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언약, 그걸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친히 내가 받고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만 있다면 어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이 안 깨달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금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고난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증인으로 서게 될 모든 천국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